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5절이 아니고요 21절까지만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양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서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샤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회처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1804년 12월 2일에 노틀담 대성당에서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교황인 피우스 7세라고 하는 인물은 나폴레옹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주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죠. 나폴레옹이 발음이 안 되네. 나폴레옹이 왕관을 쓰려면 자연스럽게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렇게 내밀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행위가 연출이 된다면 만민 앞에서 교회의 권위가 황제의 권위보다 높다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이런 생각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왜 그랬을까요? 대관식 날 나폴레옹은 교황 앞에 머리를 내민 것이 아니라 자기의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황제의 간을 받아들고는 꼿꼿이 선 채로 뒤로 돌아서 가지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자기 머리에
황제의 관을 쓰게 되지요. 그래서 이 종교의 권위가 황제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나폴레옹이 자신의 권력 강화에 종교 세력을 이용했다, 이렇게 후대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힘과 자기 권세로 내가 이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사람의 권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정하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명령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1번, 둘째는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질 때 1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일 왕조의 왕으로 즉위할 때 바로 마지막 그 1번을 기름 부음 받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3번째 기름 붓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까지 걸린 세월이 무려 20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월을 되돌아보면 다윗에게는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참 쓴잔과 같은 그런 세월이었다. 참 고통스러운 세월이었다. 인고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은 다 다윗 입장에서 필요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는 게 능사가 아니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폐위되고 말았죠. 암살당하고 말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축출되지 않고 암살되지도 않고 이렇게 왕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그런 쓴 잔과 같은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으로 세워진 다윗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그건 다윗 얘기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거기는 왕인데 나는 왕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시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누가복음 22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네. 예수님의 권세를 그대로 제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의 권세를 그대로 제자들에게 주겠다. 이 제자는 그 12제자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된 것은 사실은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 부음, 뭐예요? 성령을 받고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인 그 신분을 얻게 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 것처럼 성도도 영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권세로 천국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오늘날 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의 또 신분대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요? 오늘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다윗성, 곧 시온 산성을 점령한 일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에 대해서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다 헤브론으로 몰려든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려든 이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됐어요. 무엇으로 하나 됐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뿐더러 그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기원에 대해서 하나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전일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그랬어요. 자, 기름 부어서 왕을 삼기 전에 백성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에 나와 있죠.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동안 이 다윗이 걸어온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다윗이 왜 왕이 되어야 하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신이 오늘날 왕위에 오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만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말하고 있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인정했듯이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일은 결코 그것은 사람으로 비롯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었죠. 결코 불의한 방법을 따르지도 않았고 결코 자기 힘으로 쟁취하지도 않았고 결코 남의 손에서 탈취하고 빼앗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도 않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씌워주신 거죠. 그래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모든 지파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모든 지파. 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12지파가 다 나왔다는 뜻이고 3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의 어르신들, 지도자들이 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모든 백성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도 있지만 백성들의 전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서 그는 비로소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역대상 12장에 보면은 이때 모여든 백성들의 수를 쭉 살펴볼 때에 35만 명에 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위에 오른 다윗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이 있었어요. 다른 여러 가지 복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불리우게 되는 다윗성을 점령하게 된 바로 그 사건이죠. 다윗성, 시온산성, 그 다음 예루살렘 성. 여기에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뭐 여기가 다윗성이고 저기는 예루살렘성이다. 그러니까 이때 빼앗은 것은 다윗성이지 예루살렘성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쉽게 제가 표현을 하자면 청주시가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커졌죠. 왜냐하면 청원군하고 합해졌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하나의 도시가 이렇게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번영하고 발전해서 규모가 커지다 보면 본래의 그 지명이 더 확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옛날 서울, 한양이라고 이조시대 때 불렀던 그 때에는 사대문 안에 그 성곽 안에 있는 공간만 한양이라고 불렀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메가시티가 된 그런 서울을 상상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올드 시티가 있습니다. 올드 시티. 올드 시티는 굉장히 좁아요. 가서 보면 그 올드 시티에 1km 되는
그 반경 1제곱킬로미터 되는 그 안에 여러 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슬림 구역, 이슬람교 그 교도들이 점유하고 있는 구역, 기독교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대교가 점령하고 있는 또 구역이 있고요. 아르메니아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4개 구역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요 300m, 뭐 30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좁은 공간인데 그걸 이렇게 나눠서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만 예루살렘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시가 확장되고 확장돼서 이쪽 밑으로 내려오면 다윗성이라고 일컫는 그런 옛 성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보다도 훨씬 넓게 지금 확장이 돼가지고 퍼져 있거든요. 근데 이 성이 어디에 지어졌느냐?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성곽을 두르고 예루살렘 성이, 옛 성이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대략 상상이 되시죠? 네. 그것을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왕위에 오른 그 이후 부어주신 복이 있다면, 정말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다윗성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예루살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환난을 피할 피난처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을 피할 피난처로 주셨어요. 사무엘하 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랬어요. 본래 이 예루살렘은 다윗의 소유가 아니었죠. 여부스 족속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여부스 족속은 그 안에 거하면서 의기양양했습니다. 왜요? 난공불락의 요새였거든요. 그 안쪽에서 적군이 만약에 쳐들어올 경우 방어하는 일은 굉장히 손쉬웠습니다. 어느 정도로 손쉬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경과 절뚝발이도 막아낼 수 있다. 네? 소경이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그죠? 근데 소경도 적을 물리칠 줄 알아. 절뚝발이가 얼마나 전투력이 있겠어요. 쩔뚝쩔뚝거리고 근육 파열로 쩔뚝거리는 김세한 목사처럼. 네. 얼마나 힘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핸디캡이 있는 사람도 쉽게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사면이 깎아지는 듯한 절벽으로 된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점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온 산성, 바로 이것을 다윗성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이곳을 빼앗았으니까 지명이 이제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리고 이제 다윗은 수도를 바로 헤브론에서 이곳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지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조선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고려시대 때 수도였던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을 다 그 두루두루 광범위하게 이렇게 그 펼쳐져 있는 그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야 돼요. 지리적인 그런 그 이점, 지리적인 어떤 그런 한계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도읍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딱 그 가나안 땅의 중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배꼽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의 이 도시를 도읍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만약에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돼 있으면은
차별 대우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온 산성, 다윗성이라고 일컫는 이 성이 훗날 이렇게 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대로 매우 중요한 도시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도가 되고 훗날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된 다음에는 절기마다 백성들이 다 이곳에 모여들게 되는 그런 명소가 되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안 해요? 여전히 등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명이 된다. 구약의 예언서에도 또 시편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시온, 예루살렘, 이 두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게 꼭 친구처럼 같이 나와요. 시온이 나오면 예루살렘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면 시온이 나옵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시온이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예루살렘이 어쩌고 저쩌고 곧 이어서 나오고. 왜 그럴까요? 같은 지명이다. 같은 지명.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지명은 계시록에까지 이렇게 등장합니다. 계시록 21장을 보세요. 계시록 21장 2절을 보시면, 계시록 2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계시록에까지도 뭐가 나와요? 예루살렘이 나와요. 근데 좀 달리 표현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 네. 이것으로 봐서 왕정 시대로부터 이렇게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는 성경 이야기를 논할 수 없을 만큼, 구속사에 대해서 논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지명이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주어진 것은, 다윗에게 예루살렘이 주어진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금방 난공불락의 요새, 그죠? 피난처, 적의 침입에서 안전할 수 있는 피난처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물과 성령으로 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피난처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뭡니까? 교회죠. 교회. 그죠?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세상의 그런 모진 세파에도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환난에도 우리가 상함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형제 자매들과 교우들과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같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피난처가 바로 어디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축복인지를 몰라. 그게 문제죠. 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나 교회 다니기 정말 잘했어. 교회에서 정말 내가 누리는 영적인 그런 유익이 너무나도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진정한 성도입니다. 네. 교회란 그런 곳이에요. 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기독교계에 나타난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 신조어가 뭐냐면 OTT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OTT는 뭐냐? 오버 더 탑. 여기서 탑은 뭐냐면 셋톱박스의 탑입니다. 셋톱박스가 뭔지 모르시죠? 네, 그 TV 밑에 뭐 그 설치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이렇게 설치해 놓고 가는 거, 이만한 박스 설치해 놓고 가는 거, 그걸 얘기합니다. 네, 그걸 얘기해요.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 셋톱 박스를 넘어 이런 뜻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기독교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졌냐면 교회를 안 가고 인터넷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독교 신앙 콘텐츠를 접하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그런 그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을 겨냥하는 또 다른 차원의 용어가 있죠.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가나안 이렇게 되죠.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성도.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왜? 우리 교회는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책 읽다가 알았어요. 책 읽다가. 여러분 그 TV랑 사귈 수 있어요? 정답게 막 내 심정도 토하고 막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깁니까? TV랑 사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컴퓨터랑 사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컴퓨터랑은 또 상호작용을 하기는 하지만 컴퓨터한테 자기의 어떤 심정을 토하고 뭐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교감하고 마치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분,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우리 청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AI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네.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교감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엮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한테 명령하신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하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닦아 나가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기능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기능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복으로. 다윗에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점령할 수 있게 하신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복을 누리시는, 변함없이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두 번째, 이 다윗에게 주어졌던 예루살렘은 번영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번영의 중심이 되게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에서 16절에는 다윗의 가족들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러 아내와 자식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14절에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온 이후에 여러 자녀들을 이렇게 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등장하고 있죠. 솔로몬 있어요, 없어요? 찾으셨어요, 안 찾으셨어요? 네,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전체 일생을 놓고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직 밧세바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아의 아내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이 웬 말이냐. 다윗의 전체 인생을 놓고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녀를 두게 한 것은 바로 14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긴 후에
그의 집이 더욱 흥왕하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님, 처첩을 많이 뒀네요.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부의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의 내용만. 일부의 내용이라 하면 그의 집안이 이렇게 흥왕했다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오늘날에도 그때와 같이 이렇게 뭐 처첩을 많이 둬도 된다, 그런데 꽂혀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네. 그의 집안이 더욱 흥왕하게 되었어요. 자,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영적인 천국의 왕이 되면, 다시 말하면 성도의 신분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영적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교회를 주시는데, 그 교회 안에서 영적인 자녀들이 출생하고 성장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의 복, 개역개정판에서는 예루살렘의 번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실까요? 시편 128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5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우리가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 어때요? 복을 주시는데 시온으로부터 복이 온다, 이렇게 기록했죠. 시온이 나오고 연이어서 뭐가 나와요? 연이어서 예루살렘.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시온 그러면 뭐가 짝으로 나온다고요? 예루살렘, 이렇게 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같은 곳을 얘기하는 거다.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이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 시온은, 이 예루살렘은 어디를 말한다고요? 교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교회. 근데 이 복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시온으로부터,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 또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이거 육신적인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예루살렘은 이 성도의 피난처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성숙하고, 그렇게 자라난 영혼이 다시 또 다른 자녀를 태어나게 하고, 또 다시 그 자손이 또 태어나게 하고 하는, 번성하게 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요람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이 말씀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매우 실제적인 그런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바울 사도는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결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자녀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안 낳았어요. 근데 뭐 내가 낳은 아들 누구누구, 뭐 내가 낳은 아들 누구누구, 이런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떻게 낳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디모데를 일컬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죠?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빌레몬서를 보시면 도망한 종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 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레몬 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 동안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전도를 했나 봐요. 그 전도를 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믿게 된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오네시모,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근데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낳은 아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낳은 아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될 텐데 그 예수님 앞에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거리가 뭐겠느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고생해서 이렇게 자녀 공부시키고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학사모 쓰고 졸업사진 찍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남들 앞에 사진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그러죠? 네? 남들도 다 쓰는데 그 참 뭘 자랑거리라고 또 자랑을 해야 돼요. 부모들은. 그런 마음처럼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내가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고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에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에 그 앞에서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온 너희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풍파를 피하는 그런 피난처가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자손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이렇게 양육이 되는 영적인 요람이기도 하다. 뭐가요? 교회가. 오늘날 뭐가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곳에서 태어나신 우리 성도님들, 이 영적인 예루살렘에서 많은 영적인 자손을 보시고 번성의 복을 체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승리의 거점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거점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헤처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까요? 자,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항상 이겨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다윗이 왕이 됐으니 이제 더 강력해지겠구나. 이스라엘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지겠구나. 이것을 깨닫고는 미리 싹 자르려고, 미리 짓밟으려고 이렇게 쳐들어온 거죠. 네. 그런데 다윗은 요헤처로 나갔다.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요헤처로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헤처는 뭐냐면 요새를 얘기해요. 요새. 네. 여기가 어디냐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20절에 바알브라심 무슨 뜻이에요? 격파하시는 주. 이런 뜻의 지명이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간 우상을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치워버렸어요. 근데 역대하 14장 12절에 보면 우상들을 불태웠다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을 불태웠다. 다윗이 요헤처로 나가서 승리한 이 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읍 주변에 구축하는 어떤 군사적 목적의 그런 요새가 또 따로 구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중심축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렇게 요새를 통해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승리하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불신앙이 승리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천국이 발전하고 확장되려는 그런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럼 마귀도요, 자기의 나라가 이렇게 축소될까 봐 강하게 반발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마귀의 역사도 강하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예수님과 못지않은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그 사건을 통해서요, 오순절 때 3,000명이었는데 이때는 5,000명이 막 세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음과 동시에 또 뭐가 있었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핍박하고, 야, 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런 거 전하지 마, 이렇게 협박하는 사내들인 공회에 핍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핍박도 그때 비로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도시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허다한 이방인들이 믿고 많은 귀부인들도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도에 순종했다고 그랬는데 엄청난 성과를 얻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또 어떤 게 일어났냐면 유대교 출신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핍박을 해요? 원정 핍박 올 정도로. 저놈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돌 들고서 돌로 치려고 이 도시로 옮기니까 또 이 도시까지 쫓아오고, 저 도시로 옮기면 또 저 도시까지 쫓아오면서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면 마귀의 역사도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교회 잘 다니고자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방해의 세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새가 있으니까. 요회처가 있으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 안에는 정말 내가 어떤 사적인 이익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 고민거리 상담해주고, 나의 문제거리 귀담아가지고 들어주고, 그래서 해결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상담받을 수 있고, 그런 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예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을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혼, 그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안에 여러 가지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이나 습관이나 잘못된 길로 가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일소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또는 우리 가정이 그런 어떤 마귀의 교훈이나 마귀의 가르침이 지배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런 걸 일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모든 우상 숭배의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바알불하심, 격파하시는 주, 이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주신 겁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영적인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승리의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죠? 3월 말부터 뭐 어저께까지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어 보긴 처음. 목회자 신앙의 연수회 진행해야 되지. 일요일 날 쉬는 게 아니고 또 임직자 성경 강습회 또 진행해야 되지. 중간 그거는 할 만해요. 뭐 일요일 날 안 쉬고 그런 건 저한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라이민인지 라이언 일병인지 구한다고 진짜 진천 병원으로 3번 왔다 갔다 하질 않나? 충북대병원 5-6번 왔다 갔다 하지 않나? 가족들 또 온다고 그래가지고 또 저는 도저히 못 가겠어가지고 목사님들 2분 또 운전하고 가가지고 가족들 또 그 밤에 12시 5분에 도착했어요. 나오니까 1시 반이 됐더라고요. 저는 또 잠도 못 자고 또 기다리고 있어야죠 또. 네. 거기다 태워다가 또 여기다 갖다 놓죠. 밥 먹여야 되죠. 또 병원까지 또 모시고 가야 되죠. 상전이 따로 없어요. 한 사람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이런 움직임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비용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게 교회니까 가능하지. 이게 우리 참예수 교회니까 가능하지. 그 사람들 어떻게 우리 생면부지의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새벽에 모시러 간다고 그렇게 가겠어요? 참예수 교회 아니면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하겠어요? 네? 그 사람들 다 잠재워주고 먹을 거 공급해주고 병원 가는 날 또 세워가지고 병원까지 모시고 가고. 네? 교회니까 이게 가능했지 교회가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그 3사람을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 이제 옆에 통역 세우고 한국말 잘하는 자매가 하나 딸려왔어요. 다행히도. 이제 통역해. 그래가지고 성경책 찾아가면서 증거를 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들이 대만 가도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대해줄 거다. 그리고 우리가 대만 가도 대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대워준다. 대우해준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와 자매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 말을 할 때에 세례만 받고 아직 성령 못 받은 라이민 형제의 누나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 아멘 소리에 제가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몸은 힘들어도 저렇게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영적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우리 인생의 환난과 시련을 피하는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영적인 요람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요새로서 승리의 경험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번성하시고 승리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